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제가 함께 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설레이는 말이죠. 태인 너무 좋아해요. 참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그런 노래도 있죠.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이제 그런 이 김세환이라는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우리 요번에 가서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 보고 어르신들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한 어르신이 뭐라 그러냐면 눈물의 씨앗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거의 진리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 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개가 여러분한테 짖는다고 기분 나쁘죠?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 근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보고 인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 심각한 거야.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내 전화를 안 받아. 이건 뭐 잠이 안 오는 얘기죠. 네, 정말로 이게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잘 아시네 여러분. 뭐 더 설계할 거 없겠어. 근데 이 함께 간다는 함께 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실은요 진짜 사랑은요 책임이 동반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책임이 동반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했다. 결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책임진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책임진다.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요번에 저기 수련회 가보니까 목사님들 챙쟁한 선배 목사님들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들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그래서 그렇게 뭐 큰 소리 땅땅 치고 그러는 분도 사모님 일 오라고 하면 다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 아이고 사람 별수 없구나. 저도 우리 집사람 왔으면 같이 갔으면 눈치 봤을 것 같아. 근데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사모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아이고 남자들끼리만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남자들끼리만 가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럼 자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서 야 이거 여행 가는 것도 사모님들이 보내주셔야 가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사모님보다 약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죠. 반대로 사모님들이 목사님 얘기를 왜 들어요? 목사님들이 다 똑똑하고 사모님보다 잘나서 듣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그냥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한 수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 우리 최고 막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요즘 또 맨날 사모한테 혼난대. 뭐 때문에 혼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문을 열면 닫아놓을 줄을 모른대. 안방문이고 욕실문이고 한번 열었다 그러면 닫는 게 안 된대.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맨날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 듣는데 씁쓸하더라. 나는 뭐가 안 되나. 나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그 목고 다니면 또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기는 뭐 잘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르쳐요. 목사님, 정리의 일은 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늘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제 삶, 뭐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저나 우리 집사람을 돌아보니까 이게 많이 뭐 바뀐 게 아니라 많이 서로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습관, 저의 습관. 저는요 꼭 양말을 벗으면은 양말 개일 때처럼 똘똘똘똘 말아서 제가 꼭 세탁하는 통에다 넣습니다. 우리 집사람 맨날 펴서 넣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결혼한 지 지금 35년이 넘어갔는데 이게 아직도 안 바뀌어. 그럼 어떡합니까? 저 죽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뭐 황혼 이혼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안 맞는다고.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이 부부가 함께 산다라는 것은 무한 책임 배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강준민 목사라고 저희 선배 되는데 강준민 목사님은 재미있는 얘기를 한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걸 옷 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옷. 돈은 없는데 명품을 걸치고 싶은 거예요. 구찌나 알마니나 뭐 이런 걸 걸치고 싶고 입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똑같은 돈이면 그런 거 사서 들고 다니고 싶죠?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가짜라도 그런 거 비슷하게 생긴 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옷을 2월 상품을 파는 아울렛에 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상품이 하나 있더래. 결혼이란 뭐냐? 그 딱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상품을 보고 이야 어떻게 이게 이 값에 나올 수 있냐? 그런데 덜컥 샀다라는 거지. 그 계산을 다 하고 나니까 그 캐시를 보는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대신 이건 반품이나 교환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2월 상품이고 원체 싸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입어보려고 했더니 단추가 하나 떨어졌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결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머리에 아직도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사는 남자 단추 한두 개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맞죠? 결혼하기 전에는 이 값이면 그저 거저다라고 샀죠. 근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데미지가 상당해.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이 여자 이쁘고 괜찮고 싹싹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괜찮은 여자 같아서 결혼을 했어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앞뒤로 꽉 막히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유도리가 너무 없어. 이거 반품해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결혼식은 이벤트. 이후로는 생활이다. 생활이에요, 생활. 살아야 되는 거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 이게 함께 가는 거라는 거야. 함께 가는 거. 함께 가는 거. 진정한 함께의 원조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진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거하고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만큼 충분한 자격이 됩니까? 인정? 인정.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낮고 천한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하는 것의 원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별거 아니에요. 가끔 저도 우리 집사람 보면 아내이기도 하지만 친구 같아. 친구지 뭐. 동갑이고 뭐. 또 친구지 뭐. 친구. 오랜 친구예요. 35년 된 친구예요. 저한테 우리 집사람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돼. 그럼 우리 친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대답을 해. 내가 기대한 대답이 별로 없어. 그래도 여보, 목사가 참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도 선배가 참아야지. 그래도 선배인데, 후배된 당신이 참아야지, 어떡하냐.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대화를 해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열받는데 우리 집사람은 침착하라고 그래. 나는 확 다 때려치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여기서 하는 게 낫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제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저는 돈 없이도 잘 놀아요. 돈 없이도 잘 놀고요. 돈 없이도 이 사람 저 사람 잘 만나요. 그냥 뭐 없이 살아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난 뒤로부터는 여행을 해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전혀 재미가 없더라고. 여행을 훌쩍 떠나도 주님 없을 때는 마음껏 내 맘대로 뭐 요즘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지 꼴리는 대로 살았어. 그런데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뭐 수련회 가서도 교회 생각만 나. 우리 성도들만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어디 가라고 하지 않은 그런 것에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는데 마치 운동회 때 2인 삼각 경기와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2인 삼각. 2인 삼각이 뭐예요? 두 사람이 세 다리로 뛰는 거야. 여러분 두 사람이 본래 뛰려면 어떻게 뛰어야 돼? 각자 지 다리로 뛰어야 되잖아. 근데 함께 간다는 말의 의미는 한 다리씩 서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남자, 나와 체격이 비슷하고 나와 달리기의 속도가 비슷한 사람이 2인 삼각이면 어떻게? 으쌰 뛰면 그 사람 무조건 1등이야. 근데 내가 이제 운동회 때 특기가 뭡니까? 딱 가보면 종이 하나를 얼른 딱 잡아야 돼. 종이 뿌려놓은 거. 그 2인 삼각 할 대상을 거기다 적어놔. 내가 딱 접어놓는데 할머니 이렇게 적혔어. 그럼 난 누구하고 뛰어야 돼? 할머니하고 다리 묶고 뛰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접다고 막 달려나가면 할머니 죽어. 할머니 안 돼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 안고 내가 뛰는 거지. 네. 할머니 내가 번쩍 들고 뛰는 수밖에 없어. 그래도 할머니 소리에 맞춰줘야 돼. 근데 또 뭐 어린 애들 초등학교 1학년과 뛰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지금 나는 날아다니는 20대인데 초등학교 1학년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 초등학교 1학년의 템포에 맞춰줘야 달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달리기의 상품은 1, 2, 3등만 상품을 주지 않아요. 1, 2, 3, 4, 5, 6등 다 주는 거예요. 달리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누가 1등 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누가 1등 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에 있지 않아요. 누가 더 많이 달리느냐에 있지 않아요. 누가 더 오래 달리느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달리기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름은 두자예요.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은 애요. 이름은 녹이요. 에녹 두자 이 사람이 최고 잘했어.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냐? 몇 년? 300년. 우리는 30년도 함께 하기 힘든데. 아니 20년만 함께 해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행하면서 에녹은 지 맘대로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겠어요?
많이 가보고 싶었겠죠.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고생하셨구나. 왜요? 하나님은 에녹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에녹보다 훨씬 높이 올라갈 수 있죠. 하나님은 에녹보다 훨씬 지식이 많죠. 지혜가 훨씬 많죠. 그런데 누구한테 맞춰준 것이 실은 에녹이 하나님께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한테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하고 나이 적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누가 맞춰줘야 돼요? 네, 동생이 형한테가 아니라 형이 동생한테 맞춰주는 게 맞는 거예요. 누나가 동생한테 맞춰주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아니까. 내가 더 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더 지혜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서운해. 너무너무 답답해. 섭섭해.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보다 나를 내가 더 낮게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함께라는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녹처럼. 여러분, 에녹이 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65세 되던에 에녹이 홀연히 없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에녹하고 함께 있는 게 좋아서 너 안 되겠다. 나랑 같이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에녹이 세상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에녹이 최고 단명입니다. 세상에서 산 걸로 치면요. 365세 살고 그냥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없어진 거니까. 없어진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없어지면 주님이 데리고 가니라 하세요. 그 섭섭해 하지도 말고 뭐 경찰서에다 실종 신고 같은 것도 할 필요도 없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미련을 갖고 그대 없이 못 살긴 뭘 못 살아. 그러면서 밥 세끼 다 먹는 거지 우리가. 그게 다 살아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함께라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으로 살아가면 항상 섭섭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게 부족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해주는 건 넉넉한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좁은 소갈머리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 성도가 함께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힘입어서 할 때만 가능한 거라는 이 전제. 이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 그러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사랑을 할 수 있냐? 이해할 때 함께 갈 수 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이해해야 함께 간다. 제 친구 하나가 문자를 연말에 보냈어요. 이 해가 가야 다음 해가 온다. 그렇게 그런 문자를 이상하게 여자를 집어넣어가지고 2년이 가야 세년이 오고 흔년이 가야 사이코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잔뜩 써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할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라는 말의 영어를 보면요, understanding. 언더라는 건 아래예요. 이해는 뭐냐? 그 사람 아래 서는 게 이해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좀 쳐다보고 해야죠. 이해하겠습니다. 말하면 되나? 시작.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너 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요양병원에 가서 요양원 어르신들한테 율동 가르쳤어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가르쳤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더니요, 어르신들이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말씀 전하고 나서 한 20명이 넘어요. 어르신들 예배 참석 인원이. 그래서 한 분 한 분 제가 다 악수하고 눈 마주치고 인사드리고 왔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함께 간다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언니가 나한테 화냈다.
오빠가 나한테 화냈다. 누나가 나한테 화냈다. 왜 화냈을까? 언니 입장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입니다. 내 입장에서 쳐다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언니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원한만 사무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태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이해를 해야 함께 갈 수 있다. 뭘 이해를 해야 되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다름을 이해해야 된다. 저 사람은 김씨고 나는 최씨요. 성은 이요, 기름은 최씨요. 이렇게 나하고 다른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내가 자라는 환경이 달라.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여동생을 꼭 끌어안는 거 보고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놀랬대. 근데 그건 우리 집에서 아주 다반사예요. 심지어는 우리 저나 우리 형이나 누나 동생은 누나 가슴을 만져요. 그러면서 누나 많이 컸네 이러는 거야. 아직도 실하네, 이쁘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다 해서 불상사가 생기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런 이상한 집이다 있냐? 그럴지 몰라도 저희 집안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제가 가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뽀뽀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집들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 어머니 우리 제복이 가면 볼 따고 남아나지도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뽀뽀를 했는데 너무너무 이쁘다. 그냥 계속 뽀뽀를. 제가 보기에 옆에서 민망. 엄마 좀 그만 좀 해. 가만히 있어. 내가 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네 집에 가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면서 제가 제복이 옥토 테이 이뻐하고 그러면 우리 장모님이 하는 게 있어. 이서방. 사람은 속으로 하는 거야. 애들 이렇게 물고 빨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보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달라. 자라온 배경이 달라. 이걸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 줘야 돼요.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지만 신성근 씨 성도하고 깨지야 얘기를 하는데 신성근 씨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앙골라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한대.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으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쳐가도 절대로 훔쳐갔다는 얘기를 끝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럼 안 훔쳐갔다고 하면 맞다가 많은데 훔쳐갔다고 그러면 죽인대요.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도적질했다고. 그러니까 앙골라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모르고 앙골라 사람 대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다름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차이를 이해하자. 저 사람과 나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그 책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부부가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었어. 그 남자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나 친구 좀 만나고 올게.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째 나하고 그렇게 같이 있는 게 싫어서 나가냐고 그렇게 여자가 그런 거예요. 그 남자가 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잖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근데 왜 또 그걸로도 안 돼? 그걸로도 부족해?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같이 있었냐? 그러니까 여자에게 같이 있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간 안에 같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대화를 하고 공감을 하고 맞아 이런 게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 시간상 4시간 있으면 무지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거야. 그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 남자들은 일 중심이죠. 항상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고 일을 성취하는데 남자들의 이런 성취 욕구가 있는. 여자들은 관계에 항상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관계
가지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한, 인티머시, 친밀한 관계를 갖냐. 우리가 이 남녀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다. 근데 그래서 자기 혼자 시간을 갖는 걸 되게 좋아한대. 남자들에게는 항상 자기 작업실을 따로 주면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 남자들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반대로 나와서 누군가를 만나야 이게 속 터지는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수련회 가서도 제 옆에 앉았던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300명까지 개척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병이 있대. 교회가 좀 부흥하면 목사님과 다른 여자 성도들과 무슨 일이 있다라고 오해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들러 없는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줬고 다시 이쪽으로 올라와서 또 목회를 했는데 또 그 정도 인원이 되니까 또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이걸 지방에다가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박살이 나버려요. 그래서 결국엔 또 아닌 것이 판명이 됐는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그분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따가 또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렇다고 버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진 상태에서 최소의 목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내 이 정년이 끝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마음껏 한번 목회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이번 수련회가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힐링을 주는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신 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다름,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방향을 하나로 할 때 함께 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도 속 터지고 마음에 안 맞는데 어떻게 방향을 하나로 하냐. 인간적인 방향을 하나로 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달라도 가는 점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하나님께 두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주 안에만 있다면, 그래, 좋아. 너 나 마음에 안 들지? 나도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거 하나는 포기하지 말자. 이러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늘 가고 있다면 지금은 좀 서먹하고 지금은 좀 마음에 안 들고 지금은 좀 답답한 게 있더라도 결국엔 하나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부부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뜻이 같아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뜻이 다르면 정말 힘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 21절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의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내 뜻을 주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면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결혼해서 제 뜻과 우리 집사람 뜻이 많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충돌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했던 말 중에 기억이 나는 건 이런 거였어요. 당신 뜻과 내 뜻이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할 때는 반드시 당신하고 의논을 하겠다. 근데 결정을 짓는 건 남편이 나한테 줘라. 결정권은 나한테 줘라. 그리고 책임도 내가 지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 뜻도 맞고 내 뜻도 맞고 당신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당신이 계획한 대로 당신이 말한 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론 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하자. 오케이? 받아들여집니까? 이걸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왜 네 맘대로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는 당신은 왜 상대방 뜻을 안 들어? 상대방 말을 안 들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상대적이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뜻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 간에, 부부 간에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띠 허리띠 임자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감옥에 갈 겁니다. 이띠 임자는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에베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할 때 사도행전 2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너희들 나를 화나게 하냐? 내가 각 성에서 나를 위한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고 예언하고 많은 내가 이런 예언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도행전 2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바울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쟁의 끝은 크리스찬의 분쟁의 끝은 항상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안 가면 항상 앙금이 남습니다. 여러분 의논하되 마지막은 주님께 맡깁시다. 마지막 마침표는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주님께 맡겨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